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며 땅에 설정하니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녀라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며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본문을 통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볼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려워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외에 동시 상식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상당히 당혹합니다. 성경은 거룩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교회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 최초의 가정에 축복받고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두 형제 사이에 갈등이 있고 사람이 사는데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것은 창세기 4장 8절에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고 법적으로 보면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라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지만 그러나 새 인류의 조상을 우리는 노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따로 한 가정을 세우신 그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이 당대의 완전한 자다, 오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얼마나 복된. 한 가지만 우리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세상 말로 여한이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세 가지를 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창세기 9장 21절을 보면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어 상처를 벗는 것도 아니고 축구할 때 골을 넣은 선수가 상처를 벗어버리면 심판이 어떻게 합니까? 잘했다가 아니고 너 경고. 그런데 상처는 아니고요 모든 옷을 다 벗어버렸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창세기 38장에도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 해괴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도 보면 정말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0장은 정말 11장은 지우고 싶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도 정말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남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 성경을 펼쳐놓을 때 평소에 거기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는 불신자가
아니 왜 형이 동생을 죽여? 아니 왜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지? 아니 왜 창세기 38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우리가 답할 수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이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윤리 도덕이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 중요한 건 우리잖아요. 우리가 당혹스럽다는 겁니다. 빼고 싶어요. 왜요? 은혜가 안 되니까.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있어 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그럴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고 정말 이 교회에서 나가기를 바라는 게 사람 마음 다 있는 거예요. 악한 영향을 줄까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느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공동체에서도 혹은 신우회라는 신앙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일이 날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가 마음속에서 신앙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들을 성경 속에서 창세기 4장, 창세기 9장, 창세기 38장, 사무엘하 11장 그 외에도 또 있겠지요. 이런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항상 간단하고 진리는 너무 쉬워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주님은 바울을 통해 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윤리도덕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약의 이 사람들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가인이 동생을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았고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어도 물론 영적인 권위가 임해서 그렇겠지만 아들에게 저주하고 사무엘하 11장에 다윗도 그 짓을 해놓고도 1년 내내 회개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도 못 알아듣고 왜 그렇습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모습이 성경 속에 다른 세상 이야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런 노아 같고 가인 같고 다윗 같은 그런 인생의 한 단면의 모습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이 창세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런 장면을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장면에 유다와 다말이 나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이런 행동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유다와 다말처럼 나도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바울을 통해 주님 뭘 하셨냐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생물들, 피조물들이 신화하고 있어요. 자연에서 왜 이렇게 이상기후들이 일어나면서 그럼 짐승들, 생물들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체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육체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내성이 생겼어. 점점 더 뻔뻔스러워지고 위선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이 됩니다. 여기는 직분하고 관계없습니다.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변질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분별하며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창세기 38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유다는 본문의 말씀을 30절까지 쭉 읽어보면 형제들과 같이 있지 않고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마치 롯이 약속의 땅을 떠난 것처럼 그 표현 하나하나를 깊이 상고하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상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 보화를 캘 수 없습니다. 형제들을 떠났다 그랬어요. 형제들은 어디 있는데? 약속의 땅이고. 그런데 이 유다가 약속의 땅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죄를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둘람 사람 히라라 하는 사람과 친구를 했습니다. 아이고 뭐 친구할 수도 있지요. 네, 친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목적으로 지금 이 유다가 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그러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더 쉽게 말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 소를 가지고 밭을 메고 있었어요. 한 결의의 소는 두 마리가 한 결의가 됩니다. 양쪽에 멍에를 하고 밭을 갑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한 결의의 소가 밭을 가는데 믿지 않는 소와 믿는 소가 밭을 갈 때에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 소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갈 거고, 믿는 소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친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아둘람 사람 히라와 친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달아서 여기에 있는 가나안 여자와 수아의 딸과 결혼했단 말입니다. 벌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난 것, 친구를 한 것, 그리고 수아의 딸과 결혼하고, 수아의 딸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세 아들이 나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엘, 둘째 아들이 오난, 셋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이름 자체는 엘 하니까 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 그리고 셀라 그럴듯해 보입니다. 겉모습은. 그러나 이미 출발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본문에 보면 회개했다는 말씀은 안 나옵니다. 엘이 죽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38장은 죽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뭔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관계없이. 그래서 엘은 죽었어요. 둘째 오나는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서 고대 근동의 관습을 우리가 잠깐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고대 근동의 관습 중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혼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관습법의 이름을 계대 결혼이다. 계대, 대를, 자손을 잇는 목적을 가진 결혼이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젊은 과부가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생계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율법 속에 이것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이것은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안 지켜도 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의 계례 결혼이라는 걸 허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오난이 이 다말과 형수와 결혼하고 자손을 이어가야 돼요. 죽은 형을 대신해서. 오난이 순종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느냐? 그의 생각은 본문에 보면 대를 이어도 자신의 자식도 되지 않을 뿐더러 거기에서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물질이 되어버립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오난 속에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계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고대 근동에 허락을 하셨겠습니까? 두 번째 마음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데 대한 탐심입니다. 물질에 대한. 그래서 이기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않았더니 결국 이 오난도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셀라, 셋째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리니까 다말은 친정집에 갔어요. 근데 다말이 친정집에 가 있는 동안 셀라는 클 것 아닙니까? 장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안 줍니다. 왜요? 본문에 보니까 또 죽을까? 이해가 되잖아요.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었으니 셋째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수아의 딸 가나안 여자와 살다가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당시 근동에는 죽고 난 다음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 7일 동안 이렇게 추모를 하고 그 7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둘람 사람 친구 히라에게 올라갔습니다. 자기 양떼를 이제 양털을 깎기 위해서.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하면 다말이 들었어요. 뭐 거기까지는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말은 자신의 그 과부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장녀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본문에 보면 셀라가 셋째 아들이 장성했는데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안 주더라. 대를 이어야 되는데 평생 과부로 살아라면 누가 살겠습니까? 계대 결혼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윤리도덕으로 전혀 문제가 없던 시대에 허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못 견디고 시아버지의 행동을 인해서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한 목적으로 이 다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데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딥나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이제 나올 때 다말 너 왜 여기 있니가 아니고 옷을 장녀의 옷으로 입고 너울을 이렇게 씌웠으니까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 유다는 그 순간 정욕이 불이듯 일어나 버린 거예요. 모든 범죄는 이 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창세기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유다에게도 여전히 진행형이고 우리에게도 진행형이잖아요. 저도요 중학교 다닐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막 나온 차들이 맵시나 코로나 뭐 이런 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마치고 제가 중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거기서 학교에서 맞은편에 버스 타려고 있으면 친구들하고 야 우리 오늘 저 멀리서 오는 차 누가 정확하게 맞추는지 한번 해보자. 그럼 그때는 이제 눈이 좋았으니까 아 저건 뭐더라 맵시나인가 코로나인가 뭐지 이러면은 그 맞추는 재미로 왜냐면 그 당시 차가 많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와 부럽다. 어쩌면 저렇게 이런 시대에 차를 몰고 다니듯이 나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차부터 사야지. 어린 마음에 그런 이 욕구가 있었다. 고등학교 때는 또 마음이 좀 변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가 좋아 보이느냐. 어른들 아저씨들이 구두를 신고 하는데 구두를 보니까 와 진짜 나도 구두 신고 싶다. 왜냐면 우리 때는 뭐
좀 그랬잖아요. 군사정권이 되나서 박정희 뭐 이럴 때. 그러니까 교복도 시커멓고 모자도 시커멓고 가방도 시커멓고 뭐 하여튼 뭐 자유가 없으니까 구두가 그렇게 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구두가 또각또각 이 안에 소리가 걸어갈 때마다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게 꽂혀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친구 아버지가 이제 그 수공구를 이렇게 하시는데 돈 모아가지고 거기 가서 당장 구두부터 샀잖아요. 이게요 사람 마음에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는 이러한 것들이 성경 속에서 그것이 죄가 그렇게 들어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니까. 무조건 다 눈으로 들어온다고 죄가 아니고요. 그 욕구를 발전시키면 괜찮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면 아간이 그랬습니다. 신할 땅의 외투를 보면 누구든지 간에 가지고 싶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 만화에 보면 그런 장면을 어떻게 그립니까? 마귀가 옆에서 삼지창을 들고 야 아간아 너 그거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가지고 가. 아니면 옆에 천사가 또 어허 안 돼 이러면서 만화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그게 맞잖아요. 그런 갈등이 아간에게 왜 없겠습니까? 가질까 말까 가질까 말까 결정해서 가져야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눈으로 들어오게.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의 눈에 다말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 딥나 근처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자제할 텐데 죄를 짓는 거예요.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동침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다말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그런데 지금은 없으니까 그러면 다말이 담보물이라도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서 본문에 보니까 도장이라든가 끈이라든가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나에게는 담보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뭐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유다가 친구 히라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히라에게 부탁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가서 내가 가진 그 준 담보물을 그 여인에게 좀 받아달라.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수밖에. 그래서 잊어버렸는데 본문에 보니까 몇 달 지났어요? 석 달. 석 달이면 이미 이제 임신해서 태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가 있겠지요. 석 달쯤에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신 며느리 다말이 음행을 해서 결국 임신했더라. 얼마나 유다가 화가 났겠어요. 분노하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잡아와서 불태워버려. 그때 다말이 사람들에게 이걸 가지고 보여줘라.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의 주인이 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했다. 자, 유다가 그걸 보면서 어떤 표정이 될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뭐 굳이 세상 드라마 막장 뭐 이야기할 필요 없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그 말은 다말이 죄가 없다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죄가 다말 며느리보다 더 크다. 다말이 죄가 좀 불태워서 죽이기에는 아니다. 내 죄가 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저를 보세요. 결국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정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죄를 지었고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처음 시작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데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엘과 오난이 죽었으면 왜 죽었을까 하나님 앞에 묻고 엎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회개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봐 수치당할까봐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8장 21절에 보면 인간은 모든 인생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부사 항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우리 말씀 볼 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다가 아니고 어떻게 미워했다고요? 더욱 미워했다고 했잖아요. 이 부사가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하잖아요. 창세기 6장 5절과 8장 21절은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항상입니다. 항상. 주일은 악하지 않고 나머지 6일은 악하고가 아니고 주일도 악하고 나머지 6일도 악하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모든 더러운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제자들이 손 안 씻었다고 뭐라 하지만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게 다말과 유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리를 하자면 창세기 37장이 왜 있으며 38장이 왜 있는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37장에 어째서 그런 불행한 일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앞으로 있을 7년 대기근의 때에 요셉을 통해 애굽을 건지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지시는 그 뜻을 감추어 놓은 것이 37장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몰라서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감추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38장은 그러면 이제 없애면 안 되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겠죠?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38장은 이걸 빼버리면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쌍둥이입니다. 그 베레스는 누구를 낳고 하다가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38장은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또 38장에 보면 그 내용 38장을 계기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유다가 회개하게 되는 계기, 회개한다는 게 아니고 회개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38장이에요. 가슴에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창세기 44장에서 드디어 회개로 나타납니다. 44장에 보면 요셉이 두 번에 걸쳐서 형제들을 시험하죠. 그건 요셉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그 형제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뭐라 합니까?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가 제일 사랑한다. 요셉이 있었지만 죽어서 이제 없다. 그러니까 베냐민 대신에 내가 잡혀있겠다. 옛날에 유다로 따지면 그럴 수가 없는데 이렇게 회개하는 계기가 바로 창세기 38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49장에서 모든 형들이 모든 이 야곱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내용이 감추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창세기 38장의 역할은 바로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요, 이 이스라엘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은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들이 선민이다. 신명기 7장 6절에 선민이다. 또 우리는 율법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다. 여기다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마태복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그들은 얼마나 오만한지 얼마나 우월감에 쩔어 있는지.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창세기 38장을 보면 어떻게 되죠? 공허한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말이지 우리 집안이 양반 어디 집안에 몇 대 손이야, 우리 양반 집안이야, 이런 걸 잘 알아. 우리 집안에 말이야 박사가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검사가 나오고 거기다 고위 공무원이 나오고 장군이 나왔어. 당신 집안하고 달라. 나는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몇 년째인 줄 알아? 직분이 어떻게 돼? 이런 이야기는 유대인이 우월감이나 또 오만함을 이야기하기에 공허한 것처럼 우리도 공허한 소리가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망각하면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에게서 여전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 나왔는데 뭐 지방대 이름 없는 대학에 나와가지고 취직이나 되겠어? 이런 것이 세상 불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허한 소리인지 말씀을 통해, 그것도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우리는 깨뜨려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참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지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마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방인은 개 돼지야 하다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이 화끈화끈 했을 거예요. 우리도 화끈화끈 해야만 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23절부터 28절까지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에 대한 화목제물,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죄에 대하여 제물이 되셨고, 히브리서 7장 27절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단번에 우리 죄에 대하여 제물이 되셨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그 휘장이 찢어진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몸치드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우리의 얼굴이 화끈화끈해지지 않고 우리가 괴로워서 상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변절되어서 배교의 문턱에까지 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다말 같고 내가 유다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시편 103편 12절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너희들이 다 유다와 다말 같은 인생인데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다가갔어.
당신도 유다와 다말 같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향기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편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와 정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겪고 근학을 받아들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 것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10원 100원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거짓말을 하고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뒤통수를 때리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과 싸울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 때문에 흥분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유다와 다말같이 살아가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구별된 것은 입술로만 구별됐다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나타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너무나 더 정확하게 나타내줘요. 저는 어느 날인가 기도하는 중에 너무너무 환경이 힘들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아무리 많은 빚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주지 않았느냐? 얼마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지, 내 심령을 살려버려요. 내 속에 있는 연약함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빚이 있다 할지라도 1만 달란트라는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탕감해 주셨다면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 빚은 실제 빚이기도 하겠지만 헬라어로 그 빚의 의미는 죄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사함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고,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는 것이, 그걸 과하게, 그래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왜 여보? 나 선교사로 가야 되겠어. 그 희한한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로 재어준 구역에서 충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표시가 안 나더라도 주님이 보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화려하게 실적이 많은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과연 내가 주신 그 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또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늘 그 구원의 감격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크든 작든 그 사명을 감당하시며 날마다
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